우리 시온성가대가 성탄절 앞두고 오늘부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오늘 같은 주일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레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지방에서 일하셨던 아버지는 토요일 밤 늦게서나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토요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저희 사남매는 그래서 주일 아침이나 돼야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었고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버지를 보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버지가 사오셨을 간식 꾸러미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그 간식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졌던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어머니께서 간혹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갈 때부터 그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주일을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간식 때문에 새 옷을 입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설렘의 이유가 비로소 좀 바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입시 준비에 한창이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래도 한 주간 그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입시에 찌들었던 그 현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결국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 설렘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설렘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젯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 설레신 분 계십니까? 너무 설레서 잠을 설친 분 계십니까? 환상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고넬료, 역시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욥바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그 마음가짐이, 그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는 가까운 그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요, 당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의 호위 부대의 간부, 장교였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이제 막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 우러러 볼 필요도 없었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강점기 때 일본 경찰의 그 위세와 또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말단 경찰도 그 권력이 대단했는데 그 경찰의 간부라면은요,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경찰 간부가 일개 목사에게 엎드려 절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고넬료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천사의 명령 때문이었겠죠. 저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정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만 했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고넬료는 그렇게 절했던 걸까요? 그렇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복된 소식. 예를 들어서 황제가 행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런 소식을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고넬료가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는 그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요,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온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에는 위법이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금기시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욥바에서 유대 형제들이 따라왔는데 11장에 보면은 이 숫자가 6명이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깨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의 목격자가 6명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도 나는 사실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다는 것도 당신이 잘 알 거야.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베드로라면 절대로 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금기시된 그 규례를 깨트려 버리는 명령이었어요. 또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편견과 장벽을 깨트려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았다고 하는 이 일 자체도 놀라운 것이고 파격입니다마는 더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준 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죄인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는 그걸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는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실까? 궁금은 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 베드로를 청하여 무언가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내게도 엄청난 복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요,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까지 했던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보고 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가기 전부터 권사님이 목사님 모시는 게 너무 설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방문하는 게 뭐 그렇게 설렐 일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됩니까? 뭐 연예인이라도 됩니까?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설렐까? 그러면서 문득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신방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언제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은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셨고요. 그 없는 형편에도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덩달아 어린 저도 목사님 오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야 떡고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셨을까? 단지 목사님이니까 예의 차원에서 그러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역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간혹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집에 모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역시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모셨어요. 단지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실 그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런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말고도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은 내려놓고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고넬료를 택하신 걸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되면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신분, 그리고 자신의 그 명예, 자신의 권세,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그 사모함이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셨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한 번은 TV 그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어미새가 이제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를 했어요. 새끼들이 막 짹짹대면서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미새는 한 마리고 새끼들은 여러 마리니까 한 번에 한 마리씩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신없이 그냥 이 어미새는 먹이를 물어다 나르기에 바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먹은 놈이 또 먹더라고요. 짹짹 입을 벌리는데 분명히 방금 전에 먹었어요. 근데 어미새는 그것도 모르고 입을 쫙 벌리니까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동물의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면은 참 좋겠는데, 뭐 때로 그런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받고 그 사모함의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넬료가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교의 그 규례상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택하시고 만나주신 것일까? 특히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넬료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그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만나 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의 일생에 너무나도 엄청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할까요?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정말 시간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요, 정말로 그 시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올해도 이제 성탄절 새벽부터 2주간 연말연초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의 제일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해의 제일 첫 번째 주간입니다. 1년 365일 12달 다 중요합니다마는 정말로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2주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요, 괜찮아요.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내 뜻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연중에 가장 중요한 때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면 이왕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은혜를 사모했다는 게 또 어떻게 증명됩니까? 고넬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를 낮추셔요. 한없이 낮아지게 하셔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요. 고넬료가 이 원리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그냥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굳이 이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필요까지 없었어요. 그냥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환대는 할 망정 엎드려 절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은혜를 향한 그 갈급함이, 사모함이 그 낮은 자리까지 있게 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사역하던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권력이 있었죠. 그만한 재물도 있었겠죠. 근데 이 나아만에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다른 병 같으면 괜찮을 텐데 이 병은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한들 그것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게 됩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야,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은 아마도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와서 나를 환대해 주고 내 아픈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거야.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거밖에는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아나? 어떻게 나에게 감히 그럴 수가 있나?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이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평생 나아만은 그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그 분들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적어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신 이상 내가 목사이네, 장로이네, 권사이네, 집사네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라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저는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허투루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설교할 때랑 부목사 설교할 때랑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걸림돌만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가 또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합니까?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름 없는 베드로를 청한다는 것 자체가, 하인들까지 보내서 청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그냥 그 베드로를 맞이하고 단 둘이서만 그냥 오손도손 그렇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는 영문도 모르고 온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고넬료가 초청하니까 마지못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엄청난 은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연초 특별기도회 2주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되
특별히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초청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한석봉 어머니처럼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공부만 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아이들이,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정말 끌고라도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했습니다만 천사들이 그 소식을 들려주면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그 말씀, 그 소식. 적어도 이런 소식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한 무리의 목자들에게. 여러분, 당시의 목자는요, 이 무두장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들린 거죠. 일단 이 목자들로서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고넬료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쳤는데 그 양은 그 목자들 양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은 한마디로 싹쓸 받고 남의 양을 밤새도록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목자라는 그 직업도 그런데 그 양마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겨웠을까요? 마치 일용직 근로자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무언가 그네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내 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겠죠. 나도 번듯한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물론 당대 많은 유대인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면서 자랐어요. 지금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남북한 다 통틀어서 이 민족의 통일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소위 말해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통일을 원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일을 원할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전에도 어쩌면 들에서 다른 사람의 양이나 치고 있던 이 이름 없는 목자들, 가진 것 없는 목자들, 누릴 것 없는 이 목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니라. 여러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선물일수록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 목자들이 경험했을 그 감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설렘이 있습니까? 뭐 성탄절 현수막 좀 걸어놓고 트리 좀 해놓고 하니까는 성탄 분위기 좀 나는 것 같네, 그 정도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희들이 애입니까? 뭐 언제적 뭐 설렌, 그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부담만 있지, 이 연말에 엄청난 부담만 있지,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 어떤 짜증이 나는 일 때문에, 그 어떤 걱정되는 일 때문에 내가 이 성탄의 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근데 좋아요. 뭐 철 모르는 아이들처럼 그런 설레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보다도,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내 집 마련한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2000년 전 첫 번째 오시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뭐 옛날과 같은 그런 설레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했던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